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머리로 아는 것들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머리를 알고 정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순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오늘 공부한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한 가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거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해서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가지치기 해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10계명은 3계명과 4계명을 공부할 거예요. 망령께 이름을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게 될 수 있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적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먼저 신앙에서 회개, 그쵸? 회개 기억나시죠? 회개가 뭐라고 했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이게 우리가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뭐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경향이 생기고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는 것이다. 즉,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0계명을 알려드렸어요. 그쵸? 10계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두 가지로 구분돼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계명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계명 우리가 뭘 했는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을 펴보도록 할게요. 71쪽, 71쪽을 보면은 이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살펴보면요. 먼저 이계명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뭐죠? 말씀을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버려라라는 거예요. 이건 너를 위하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예수님도 주셨고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셨고 또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들도 이미 주셨다. 그런데 내가 다른 것들 내가 편하자고 막 묵주 같은 거나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것을 사용해야지 뭐 저기 저쪽 교회 가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그 되게 영빨이 세대 아니면 저기 가면은 뭐 막 나타난데 그런 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우리가 그런 유혹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 때 100억이라는 돈이 주는 안정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보다 안정감 주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당장에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집도 하고 미래도 계획하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0억이라는 거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때 핵심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100억마저도 하나님의 그 영원의 기준에서 보면은 잠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억이 커 보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을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100억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여요. 왜 당장에 뭔가 살 수 있고 당장에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준에 봤을 때에 우리는 죽을 때에 다 두고 간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붙들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다. 더 비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으로도 만들지 않는 거,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왜 어떤 형상을 만든다고 했었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가 없고 그것을 갖는 것들을 다 금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내가 뭔가 비길 만한 것들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옷 입어야 되냐면은 아 오직 하나님만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말씀이 아니라 그런 조각상, 그런 십자가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표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타내신다. 다른 돈이나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3계명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 72쪽이에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99문을 읽고 답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답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저주나 저주나 거짓 거짓 맹세 맹세 또는 또는 불필요한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을 욕되게 욕되게 하거나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는 않는 것이며 것이며 더 나아가 나아가 침묵하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방관자가 되어 되어 그러한 그러한 두려운 두려운 죄에 죄에 참여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이름을 이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경건한 마음으로만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사용하여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바르게 고백하고 고백하고 부르며 부르며 우리의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말과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분의 그분이 영광을 영광을 얻도록 하는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렇죠? 그건데 우리는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는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바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3계명은 더 폭넓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게 3계명이 원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볼 건데요. 먼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밑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널 저주하겠다 막 그런 말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걸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돈 반드시 갚을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밥 먹을 때 뭐 1시간 이내에 안 먹으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한테 뭐 1,000원을 줄게 막 이런 식으로나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장난스러운 거나 저주스러운 거나 그런 것들에
일치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그런 뜻이고요. 그런 것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밑줄 그어볼게요.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데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에스더 예시입니다. 에스더. 에스더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어떠한 장면을 가장 떠올리죠? 죽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에스더도 유다인이었어요. 근데 에스더를 가만히 침묵했으면은 자신은 왕비의 삶이 보존되고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너, 너가 그 왕비의 다리를 얻은 게 때문에 이함이 아니냐? 너가 나서서 유대인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너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너의 집은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침 분명히 내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침묵하면서 바라보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 죄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잘못했다면은 그 잘못된 것을 입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학생들의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왕따를 당해요. 근데 나도 두려워가지고 그 친구한테 아무런 말하지 못해요.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미 여호와 이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에 걸맞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너 그러한 잘못이 있었을 때에 너도 침묵함으로 방관하지 마. 너의 역할을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뭐로 부르셨죠? 소금. 그쵸?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빛은요,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짠맛도요, 어디에 있든 짠맛을 내비쳐야 돼.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런 두려운 죄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빛을 발하라. 너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가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에스더를 떠올려라. 그리고 비슷한 예로 뭐가 있었냐면은 홀로코스트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나치 독일인들이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던 그 홀로코스트. 근데 거기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침묵했던 것은 유대인의 죽음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대한 잘못이 있다면요, 침묵해서는 안 돼. 침묵한다는 것은 그 행위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거기에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3계명을 지킨 유일한 목사가 누구였냐면은 독일도 다 교회가 다 침묵했거든요. 나치의 나쁜 말에. 근데 그게 자기 3계명을 지켰던 그 목사님이 바로 본회포 목사님이에요. 본회포 목사님은 그 나치의 잘못됨에 있어서 내기했던 그 목사님, 그래서 본회포 목사님이 대대로 약간 존경을 받는. 왜? 모두 다 3계명을 어겼을 때에 그는 3계명을 지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많은 교회가요. 그 일제에 다 굴복을 했어요. 천황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비행기에 보탰고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진사참배를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3계명을 지키고자 애썼던 그런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시대들을 이미 겪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잘못됐다고 인 거 있었으면은 내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어둠이 있을 때에 어둠을 인정하고 침묵함을 어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서 빛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거기에서 소금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디서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빛의 역사로 소금의 역사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시. 너 하나님의 간절한 이름이 있지. 망령되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망령되이 하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냐면은 그 밑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며 하나님을 대할 때 장난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땡땡 치고 뭐라고 하냐면요. 경외라고 쓰면 돼요. 경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라. 너의 구원을 잘 이끌어 나가라. 그 얘기인 거예요. 3계명과 관련해 지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가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 얻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행실이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내 말과 행실과 주님을 부르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만 더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 욕했냐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했었는데 그러면 뒤에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뭘 덧붙였냐면요. 너가 겉으로는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내 입속을 챙기는구나.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 겉으로는 나 예수님 닮았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봉사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속을 통해서 자기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속 챙기려고 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내 목소리를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속에 그걸로 많이 챙기려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결국 이거는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너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말미암아 먹칠당하지 아니하도록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얻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름 망령될 건자. 결국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삶과 관련돼 있어요. 삶과. 때문에 백문을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욕먹게 하는 게 그 잘못된 건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답을. 시작.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욕되게 하는 것보다 것보다 더 더 크고 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진노케 죄는 하는 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 죄를 죄를 사형으로 사형으로 벌하라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중한 죄가 무엇이냐? 바로 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죄보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욕되고 욕먹게 하는 그 욕되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왜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을 바로 직접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함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바로 욕되게 해버린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참기 어려운 게 없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형.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중하게 여기신다. 중하게 여기신다.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하나님,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있고 챙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비치실 만큼 우리는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욕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이뤄가기를 구원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01문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럼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가가 국민에게 국민에게 요구하는 요구하는 경우 경우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과 이웃의 이웃의 복을 복을 위하여 위하여 신뢰와 신뢰와 진리를 진리를 보존하고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진진시키는 꼭 꼭 필요한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맹세할 맹세할 수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한 그런 맹세는 맹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근거하며 그렇기에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의 신약의 선지자들도 선지자도 이것을 옳게 이것을 사용해 사용해 왔습니다.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 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밑줄 그을게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나와 있어요. 이게 적힌 이유가 뭐냐면 권세자는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누가 세우는 걸까요? 결국에는 권세.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자가 할 때 웬만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서 따라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따라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너희가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근거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때에는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진리와 신뢰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를 맹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앞으로 나의 수입의 2%를 이웃을 위하여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사랑을 증명할 때, 내가 복지를 증명할 때, 하나 영광을 위해서 내가 1%는 내가 그 미자립 교회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건축헌금 쓰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의 복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해도 된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둘을 가장 근거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한 맹세는 줄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동그라미.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내가 느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나? 체크하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봐야 된다. 나의 경험보다 말씀이 중요하고 나의 생각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02문 볼게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맹세의 의미가 왜 우리가 맹세를 할까? 맹세를 왜 해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정당한 맹세는 맹세는 오직 오직 홀로 홀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아시는 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러 불러 진리에 진리에 대해 대해 증인이 되어 증인이 주시며 되어주시며 내가 내가 거짓으로 거짓으로 맹세할 맹세할 때에 때에 형벌하시기를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십니다. 이러한 이러한 영예는 영예는 어떤 어떤 피조물에게도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왜 할까? 맹세가 왜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에 정당한 맹세는 나와 있죠. 동그라미 쳐볼게요. 정당한 맹세는 동그라미 지금 7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쭉 네. 밑줄.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진리에 대해 있어서 내가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옹호해 주시는 심판자 역할을 해주시고 행여나 내가 잘못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 주시는 심판으로서 심판자 역할로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정당한 맹세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당한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이 하게 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자인데 그냥 갑자기 다른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것들을 올려놓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동급으로 논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높이 계신 분이고 피조물들은 아예 저 밑에 있는 건데 하나님 대신에 이러한 증거를 할 때 다른 성인 뭐 베드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누구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과 동급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삼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심판제 자리에 계신 거예요. 베드로 절대 없어요. 테레 요한 엘리야 절대 없어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자로서 징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맹세할 때. 당당한 맹세. 그 자리는 하나님만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뻗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들이 더 약간 마음에 차 있다. 그것도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영광 받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들이 내 뭐 자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경험, 내 네트워크, 내 그 자산 그런 것들 하나님과 동급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조동조밖에 안 되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널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피 흘려 죽었는데 내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과 다른 걸 동급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동급을 두는 걸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겨우 저런 거와 동급이냐? 나는 창조주고 존귀한 받기 마땅한데 그런 거예요. 급이 다르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은 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볼게요. 74쪽. 이 4쪽을 보면은 결국 3계명 요엘은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는 것으로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맨 위에 밑줄을 그을게요. 어떠한 태도로 예배할 것인가 밑줄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밑줄 쭉 그을게요.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입니다. 망령되다란 말은 요즘 잘 쓰지 않아서 무슨 뜻인지 모호해지고 있는데 본래 의도는 헛되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밑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쓰지 말아라. 의미 없게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의미 없게 쓴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가 있는데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죠?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입니다. 쭉 읽을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지 않은 불신자에 대한 진노보다는 오히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분을 영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더욱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삼계명에 담긴 중요한 교훈입니다. 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욕하셨어요? 속사에 분노하셨어요. 야, 이 속사에 자식들아. 왜요? 너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의 속은 시꺼멓구나. 너의 속은 무덤과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이게 회칠한 겉만 이게 잠깐 삐끗하게 뺀칠한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의 속 겉을 그렇게 포장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너의 속은 그 시꺼먼데 겉으로는 깔끔한 척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허망하기 때문에 곧 드러날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속이 감춘들 네가 속으로 아무리 겉을 포장한들 내 속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죄로 냄새 풍겨 있는데 그게 오래 가겠냐고요. 다 드러난다. 허망하다. 의미 없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75쪽 맨 위에 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밑줄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내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절대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 나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강조하면은 어떠한 느낌이 든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겠네, 두렵겠네, 약간 그런 율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저것들보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줘서 너를 건진 너는 그만큼 값진 존재야. 세상의 것으로도 절대 비길 수 없는 그렇게 구별되고 구분하고 구분된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과거와 같이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돼. 과거와 같이 이제 막 더러운 데서 놀고 더러운 것으로 즐거워하고 험한 것으로 기뻐함으로 네가 살아서는 안 돼. 너가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러준 게 아니야. 너는 이제 존귀한 자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야 돼.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과 죄된 것을 버리고 열매 맺는 품격을 가진 삶,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귀한 것을 남기는 삶, 그리고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원한 삶을 드러내는 나의 자녀의 삶을 드러낸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이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야. 이게 복된 삶이야. 내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 복된 삶으로 살아가자. 이 길이 너를 복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이에요. 이거.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너 이제 존귀한 존재지? 너 이제 왕족이야. 왕에 관련돼서 이제 그 코스대로 품격대로 살아야지 이제 과거와 같이 더러운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 이제는 너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도 씻을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너가 밖에 나가면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너의 것을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 이게 바로 10대면 너의 이제 품격이 다르다. 너의 이제 격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는 딸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인 거예요. 우리 근데 그걸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나를 또 억압하는 것 같네. 이게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고귀한 존재란다. 넌 왕족이란다. 이제는 막 사는 게 아니라 품격과 예를 지키며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그런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지 결국엔. 우리가 분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봐야지만 십계명을 대할 때에 맞아.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거지. 내가 품격이 높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는 그 영광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가르침이구나 라고 여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76쪽 정리해 볼게요. 3계명 보이시죠? 76쪽에 밑줄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거, 우리가 벗어야 될 옛때 모습이 뭐예요? 과거의 모습 뭐예요? 옛사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거 맹세한 것도 다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걸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 뭐라 그랬죠? 에스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니면 왕따 하는 친구도 생각하면 돼요. 왕따 시키고 있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얘기해라. 거기에서 너가 빛이 돼줘야 된다. 거기서 잘못하고 있다고 너가 알려줘야 된다. 그게 바로 왕력대 읽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방관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요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모든 행실에서 그분 영광 얻도록 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바리새인이 욕먹었던 거 패칠한 무덤처럼 겉다르고 속다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속도 똑같이 맞춰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라 그거예요. 남들 속이면서 너의 추악한 것들을 하면 그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 이건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그 죄악에 함께 하지 않고 그 왕따 시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동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30초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3계명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어떻게 이 3계명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기존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 내가 기존에 두려운 죄에 참여했던 것, 뭐가 있었을까? 이젠 내가 이거 벗어버려야지. 이제는 내가 이 3계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새 옷을 입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경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을까? 30초 정도만 생각해 볼게.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까? 나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더 공부하면서 확실해졌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게 그냥 주여 주여 막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런 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 한다거나 뭐 맹세한다거나 하나님께 걸고도 이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마피아라는 게임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걸고도 아니야. 뭐 거짓말하는 게임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쓴다거나 뭐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럼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했었고요.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옷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에 기도할 때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약간 관용어처럼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면은 생사복의 주관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명칭을 할 때도 내가 단순히 그냥 쉽게 내뱉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일부 사회를 보는데 거기 잠깐 기원기도 하는데 제가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생사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아 여기서도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정말 내가 줄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줄고 떨리는 마음을 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실천 사항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과 행실에서는 야,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 비속어 같은 것도 안 써야 되고 말실수도 줄여야 되고 또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한 예시고요. 우리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시간 만나서 대면을 하면은 제가 한 명씩 다 물어봤을 텐데 그게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내가 누군 하고 안 하고 하면은 약간 그렇기도 하고 약간 이제 마음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서 왜냐면 나는 말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말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도 하진 않고 그냥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난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이것을 벗고 이것을 입어야 되겠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슉 넘어가서 86쪽 볼게요. 86쪽. 86쪽입니다. 86쪽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안식일 어떻게 지켰죠, 그동안? 뭐가 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주의를 지켰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기존에. 무슨 말이냐면은
오전 시간에는 제가 여쭤봤어요. 다 권사님들이랑 하거든요. 권사님, 우리가 주일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라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뭘 말씀하셨냐면 예배에 집중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말씀에 집중, 졸지 않는 거, 그리고 예배 뭘 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내가 어디 이 일정에 가는 거, 예배와 말씀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도 기본적으로 하되 그 외의 것들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약간 안식일을 지키는 폭이 넓어진 거죠. 옛날에는 내가 주일 성수 예배 한번 드리면 이제 안식일 지켰지 땡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03문 4계명 제가 읽을게요.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밑줄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말씀을 봉사와 그 그 봉사를 위한 봉사를 위한 교육이 교육이 유지되기를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원하는 특히 특히 안식의 날인 안식의 주일에 주일에 내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참석하여 참석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하고 성례에 성례에 참여하며 참여하며 주님을 주님을 공적으로 공적으로 부르고 부르고 가난한 가난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기독교적 기독교적 자비를 자비를 행하기 행하기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둘째, 이제 나의 나의 생애 동안 인생 동안 악한 악한 일들을 일을 그만두고 그만두고 주께서 주께서 그의 그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 내 안에서 안에서 일하시게 일하시게 하며 하며 그럼으로써 그러므로써 영원한 영원한 안식이 안식이 이 이 세상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는데 내용이 엄청 많네요. 첫째와 둘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존에 안식일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첫째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봉사 동그라미 봉사를 위한 교육 동그라미 여기서 말씀의 봉사라가 뭐냐면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 말씀 아는 거예요. 설교. 그리고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것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매주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에스라 성경대학하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 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교육이나 성경 공부나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이게 다 과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교리 공부가 병행했던 거예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말씀과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이런 교육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식일 또 뭘 해야 되는지나 첫 번째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며 라 있어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래 해도 참여하고 내가 무슨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거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참여하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경청하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고 성례가 뭐냐면 천시. 성찬과 세례,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 와서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땡 그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들도 내가 참여하려고 애쓰고 그다음에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내가 부지런히 참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성례에 막 예배 막 다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뭐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베푼다. 이거 별표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베푼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거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안식일의 개념에는요. 하나님 사랑만 있었어요. 그죠? 예배 중심, 예배 참여, 하나님 사랑만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죠? 이웃 사랑까지 포함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 안식일을 우리가 기존에는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되어 있더라면 이제는 이웃 사랑까지 맞추어 균형을 이루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냥 예배 참석 끝 이제 내 오후에 할 일 내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뭐예요? 둘째는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안식일에 딱 이제 집중하면서 하면 좋다 그런 건 뭐냐면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게 하신다. 이게 포인트. 내가 주일날에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에 나아가나요? 내가 똑같이 악한 일 행하면서 내가 똑같이 내가 화 나면 막 하면서 그리고 8시 예배, 9시 모임, 10시 뭐 봉사, 12시 식사, 오후 예배 그렇게 순서를 행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악한 일들은 내가 버리려고 애쓰면서 내 안에 성령님 내가 이제 예배 나아갑니다. 이러한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 주셔서 이것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습관처럼 모든 모임에 다 참여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악한 일을 버리려고 애쓰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 그냥 그 안식일 그 주일 그 자체가 어떤 날이 되냐면은 내가 옛사람을 버리려고 무지 애쓰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입으려고 무지 애쓰는 그러한 사랑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을 옷 입고요. 거기에는 이웃 사랑을 옷 입고요. 또한 거기에는 내가 악한 일을 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벗어서 성령 중심이라고 하는 그 동기를 입으려고 애쓰는 이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예배 땡 그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와 모든 것들을 참여하고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자신을 스스로 못 지키는 자들 위하여서 자비와 은총을 자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과거에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예배만 지키면은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진짜 핵심된 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핵심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거기에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내 중심을 버리고 성령 중심을 옷 입고 하나님 사랑의 예배와 교회 사랑하는 옷 입고 거기 이웃 사랑에 해서 그들 도와준 것을 옷 입고 이 포인트를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3계명, 4계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